네, 오늘은 단단한 기도 훈련 12강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의 열쇠라는 주제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자물쇠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데 오늘 열쇠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열쇠. 첫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끝까지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3번 강조한 것은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좀 더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가 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 두드리는 건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두드리는 거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청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구한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또 믿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그것을 주실 것을 믿는 전폭적인 신뢰의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는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장소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마태복음 말씀이 있는데 이 장소로 볼 때도 은밀하게 들어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아뢰야 될 것을 아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듣거든요. 제가 소리 높여서 기도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의식하게 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문을 닫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참 쉽지는 않죠.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기도실이 있습니다. 예배당 바로 옆에 기도실이 있고 또 산에 또 기도굴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에서 기도할 때는 또 우리 교회 자체에 또 기도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도 은밀한 언어가 있죠. 미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은밀하게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말까지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그런 은밀한 기도가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순종하고 있으니 과정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이 8번에 좀 건너뛰어서 순종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완벽하게 이것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다면 그것에 순종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하고 또 그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분별이 잘 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다함이, 유함이, 정함이는요,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서 그냥 밥을 빨리 먹거나, 또 기도할 때도 기도시키면 항상 그렇게 마무리를 해요. 근데 끝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어떤 취임새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가 끝났다, 이제 밥 먹어도 된다, 아니면 뭐 이제 예배가 끝났다, 가정 예배가 끝났다, 그런 의미에서 좀 눈 떠야 되는 시간, 이런 개념으로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들어줘야 될 의무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예,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저에겐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 예,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또 부활의 능력, 예,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는 선한 것이 없지만 그것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라는, 예, 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여섯 번째는 성도들과 뜻을 모아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들으신다,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합심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가까이 계시니까 더 잘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목장 안에서 합심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목자로서 내가 기도할게, 아니면 내가 너의 친구로서, 언니로서, 오빠로서 기도할게,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좀 기도하자. 기도 제목을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좀 나눠주고, 예,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눠주고, 또 사역 속에서 또 기도하고, 또 특별히 가족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대표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으로, 공예배 기도는 공적 기도거든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말이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멘 하면서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일곱 번째,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 예, 그렇죠.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간절하게 내 정말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기도하겠다라는, 예,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정말 진실한 그런 정말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도, 왜냐하면 신학의 선배들이 성경에 나오듯이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서, 에스더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아홉 번째,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드리는 기도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예, 여기서 특별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뭐냐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에 접목시켜 내 삶으로 녹여내는 것, 예,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로 승화시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열 번째,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드리는 기도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예, 정말 누군가
나를 굉장히 기뻐한다, 나를 좋아한다. 기뻐한다는 거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좋아하면 그 사람의 소원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도 누군가 자기를 팔로우하면, 팔로우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고 싶고,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들을 내 정책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기뻐하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고 또 순종하면서 기도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